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시고 영철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 제목으로 체념이 아닌 자족의 은혜를 알고자 하오니 전도서 가운데서 헛됨이라는 것은 체념이 아니라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리라는 사실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공동기도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0장 찬송합시다. 어두운 밤시 되리니 내 집을 지켜서 자릿을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도 없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어두운 밤시 되리니 내 집은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라.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속기오리야. 어두운 밤시 되리니 내 집은 지켜서 지른에 빗긴 벽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려고 알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주기도문 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전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51쪽에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오늘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앉아주시니까 감사하네요. 하객진으로 앉으셨네, 하객진으로. 우리 교회가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분 특히 남성분들한테 많이 전화를 해봤는데 여러분 참 기도 제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야겠다,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하고,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먼저 읽어볼까요? 같이. 자, 시작.
체념이 아닌 자족의 지혜. 자,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않아요. 때 아래에서 행하는 단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도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었다. 몸에 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자, 우리 옆사람 앞사람 보면서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일꾼이 됩시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주일 예배 때 밖에서 저 혼자 이제 앞서 인사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다 서가지고 같이 인사 든든하겠어요. 네, 나가실 때 이렇게 서로를 이제 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12월이잖아요. 오늘 마지막 날이고 12월에는 우리 여러분 한 달 남았는데 이 한 달이 여러분들에게 1년을 보상받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마지막 하루가 남았어도 그 하루가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12월에는 그 불확실한 시대를 사는 지혜, 요즘 우리 가운데 너무나 불확실하고 보이지 않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라는 어떤 어두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지혜,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첫 주 먼저 위에 읽어볼까요? 시작. 체념이 아닌 자족의 지혜. 두 번째, 자기 한계를 아는 지혜. 여기까지는 이제 전도서고요. 그 다음 요한 1서로 넘어가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혜. 네 번째, 사랑을 실천하는 지혜. 여러분,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흔히들 머리가 좋은 것, 그 다음에 또 지식이 있고, 지혜 그러면 좀 똑똑한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라는 것은 만족하고, 그리고 내 한계를 알고, 가장 큰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의 실천의 지혜가 진정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된 지혜라는 거예요. 똑똑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똑똑한 거라고 치면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만큼 똑똑한 게 어디 있어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런데 지혜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 똑똑함 때문에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까? 그 똑똑함 때문에 사람들이 괴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펼쳐지는 순간 마른 뼈가 살아나고 마른 뼈에 힘줄이 돋고 마른 뼈에 살이 붙고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처럼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비움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전도자는 살아서 학대받는 자보다 죽어서 안식을 누리는 자가 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또한 과도한 노동과 일의 성공은
시기의 경쟁의 결과일 뿐 한 손으로 평온을 얻는 것이 두 손으로 바람을 잡으려는 헛된 수고보다 더 낫다고 합니다. 중요한 말이죠. 그 다음 시작. 하지만 이것은 모든 수고가 헛되니 아예 손을 놓고 살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작은 일에도 자족하며 안식의 열매를 맺으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이 전도서의 전부입니다. 11장까지 계속해서 헛됨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특별히 전도서에서 가장 자주 잘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문장이 하나 있는데, 그게 어떤 문장이냐? 오늘 제가 말씀 묵상을 들었으면 그 해답을 알 건데 얼마나 들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 해답이 나오는데, 전도서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문장은 해아래.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서 해아래, 헛되다, 해아래 사는 것, 해아래 있는 것. 이건 그래서 해아래라는 것은 우리 인생사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인생사, 해아래. 그래서 전도자는 마지막 12장으로 넘어가면서 우리에게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해 아래만 붙들고 해 아래만 쳐다보지 말고 그 해의 너머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란다. 할렐루야. 이게 전도자의 핵심이고 전도서의 핵심이에요. 해 아래만 주구장창 쳐다보면서 노력하고 막 드립하고 해 아래만 붙들고, 이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 아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눈을 들어서 해 너머에 있는 그 해를 비춰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광채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전도자의 핵심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 해 아래 헛됨이라든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것,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것 모두 헛되다? 이 말은 그냥 손을 놓고 그냥 포기해라 이 말이 아니죠. 해 아래에서 해 너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작은 일에도 만족하면서 네가 자족하는 은혜를 배울 줄 알아라. 할렐루야. 그럼 자족, 스스로 만족해야 된다. 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또 오늘 이 말씀 묵상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스스로 만족이 누가 주시는 만족이라고요? 하나님이죠. 해 아래의 만족입니까? 해 너머의 만족입니까? 해 너머의 만족이죠. 전도서에서는 계속해서 해 아래를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너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해 아래가 아니라 해 너머에 있는 것들을 네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채움의 말씀,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 나온다. 전도서 4장 1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아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 있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 말씀 여러분 오늘날 너무 다가오지 않습니까? 가슴속에 확. 여러분 어려움 당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이제 12월 한 달 동안 어떤 것이 진정한 지혜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데, 오늘 말씀 제목이 체념, 포기가 아니라 자족의 은혜다.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헛되다라는 것은 체념해라, 포기해라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너희가 만족하며 살아라. 그런데 오늘 4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들의 학대받는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 저기에서 눈물 흘리는 일들이 많단 말입니다. 제가 오늘 또 우리 집사님들, 특히 남자 집사님들에게 여기저기 전화를 다 하면서 건강 문제, 또 가정 문제 이런저런 얘기를 막 이제 나누다 보니까 정말 이게 알게 모르게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 많단 말입니다. 많아요. 그래서 차마 말도 못하고 목사님 이거 해결되면 교회 꼭 나갈게요. 이거 해결되면 하나님 앞에 또 제가 목사님 앞에 갈랍니다.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목회자로서 내 머릿속에 하나님 어떻게 위로해야 되죠? 라고 이렇게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할게요. 할렐루야.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기도할게요. 저는 오늘 이 말씀 4장 1절 말씀에서 여러분 심장 속에 꼭 진입을 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내 성도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는 모든 성도를 바라보면서 가슴 속에 꼭 붙들고 심장 속에 새겨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위로자라는 할렐루야. 위로자가 없도다. 요즘 눈물을 너무 많이 흘리고 있는데 위로자가 없다. 위로자가. 그들을 학대하는 손들은 너무 많은데, 그들을 아프게 하는 권세들은 너무 많은데 위로자가 없다라고 오늘 4장 1절 말씀에 말을 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어머니 같은 분들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님 같은 우리 권사님들은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이고 추운데 나왔어? 야 많이 컸다. 힘들지? 지금 아이들 막 이제 우리 장로님이나 다 키우고 있는 분들 있지만 아이들이 점점 크면서 제가 그냥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제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이 커가지고 예전에 어렸을 때보다 훨씬 좋아 보이고 많이 이제 안 힘들죠? 그랬더니 목사님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왜? 나도 까먹어버리고 우리 애들이 다 크니까 이제 막내까지 성인이 되고 나니까 내가 그 힘들었던 시기를 나도 잊어먹어버린 거예요. 나도. 그래서 힘들겠다는 생각을 나도 못한 겁니다. 힘들겠다. 우리 애들이 이렇게 컸는데요? 우리 권사님 뭐라 했을까요? 우리 젊은 권사님이? 목사님 컸어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보니까 너무 큰 것 같은데 우리 집사님, 원사님들은 전쟁통인 거죠. 매일매일이. 우리 장님도 그렇고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전쟁통 아닙니까? 아이들 키우는 우리의 현실 모습은.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요 위로자가 조금씩 사라지는데 난 여러분들 오늘 특별히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모두가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특별히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이 아이고 일부 예배 나왔냐고, 우리 새 가정들도 이제 일부 예배 나오시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왜 이렇게 나왔냐고, 추운데 괜찮냐. 그래서 우리 이 마을에 있는 우리 어머니들 연락 다 해봤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또 우리 어머니들은 그렇게 또 얘기하는데 좋게 말을 안 해. 그러나 아이고 그 할망구는 벌써 코로나 2번째 걸렸어. 2번째. 그 할망 때문에 노인정 문 닫아가지고 지금 내가 그랬죠. 아니
2번 걸리니까 얼마 전에 그 다음에 안 걸릴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제 꼭 그 연락처 주셔가지고 주기라도 내가 전달해 줄 테니까 연락처 주세요. 네,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오늘날 있어야 할 이유가 뭘까? 가만히 고민하고 묵상해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오늘날 위로자가 없다. 힘든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위로자가 없다. 전화를 해도 누구야 이름만 불러도 위로가 되는 그런 거 있죠.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이 누구 집사님, 누구 권사님, 또 누구 성도님 이름만 불러도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밑에 있는 녹색 글씨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날에도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위로자의 위로는 찾아오길 기다리는 위로가 아닌 찾아가는 위로입니다. 할렐루야. 찾아가는 위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야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청년회를 담당하면서 좀 충격적인 이제 얘기들이죠. 새롭게 온 애들이 막 이제 있는데 회장하고 부회장 총무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 회장, 부회장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걔네들이 우리한테 찾아와야죠. 어떻게 찾아올 수 있냐? 걔네들이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리가 찾아가야지. 우리가 먼저 얘기를 건네고 우리가 대화를 해야지. 무슨 소리야? 아니, 걔네들이 우리한테 와야지. 무슨 말씀이세요? 막 그래요. 우리는 이제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요, 진짜 어디 세미나 가가지고 다른 교회 가잖아요. 정말 힘들어요. 누가 아무도 말 안 하고 앉아있으면 진짜 힘들다니까요. 군대에서 어디 파견 한번 가봐요, 여러분. 함께 있을 때가 여러분 너무 좋고 한 가족이니까 좋은데 혼자 딱 뛰어나가지고 저기에다가 또 파견해봐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파견할 때는 혼자 안 보냅니다. 같이 가서 대화라도 하라고 딱 뭉쳐가지고 보내는 거 아니에요. 뭉쳐가지고. 그래야 서로 대화하고 이겨내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한 덩어리가 되셔가지고 서로 여러분 이겨내시고 여기에서 힘을 발휘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찾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출생하지 않은 자가 더 복되다. 전도 4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했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여러분, 전도자의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여러분 헛되다라고 했을 때 이 전도자의 이 말을 절대 그걸 그대로 문자로 받으면 안 돼요. 마지막 결론에 보면 항상 그 앞에 한 단어가 들어간다 했죠. 하나님 없는 해 아래 인생은 헛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없는. 여기서 그러니까 출생하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신세 한탄을 하면서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막 이런저런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나중에 가면 전도자는 이 말이 그 말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태어나는 것,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복되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해 아래에서 행한 자들은 헛됨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말했죠. 해 아래라는 것은 어떤 인생을 말한다고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에요. 해 아래. 전도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문장,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도다. 해 아래에 있는 자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해 아래를 쳐다보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를 쳐다보는 사람이라고요? 해 너머에를 보는 사람. 해 너머. 하나님이 계신
해 아래, 눈 감고 해 아래 사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눈에 있던 모든 것들이 벗겨지면서 영적 눈이 띄어져 가지고 해 너머를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오늘 이 자리에 있고 태어난 여러분들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계속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확 뒤집어 버려요. 전도자는. 하나님 안에서 있는 너희들은 복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깊이 묵상하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단어들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서 밑에 녹색 글씨죠. 우리는 흔히 잘못하면 자 뭐라고요? 뭐뭇 안 하는 게 더 나아 이렇게 말할 때가 있거든요. 야, 안 하는 게 더 나아.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없는 게 나아. 없는 게 나아. 아니 그 사람 없는 게 나아. 아니 그거 차라리 없는 것이 더 나아. 여러분 이건 아니거든요. 아니 그거 안 하는 게 더 나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하게 하시고 그 일 속에서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요 그렇게 이끌어가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실패하고 일어서고 실패하고 일어서고 로뎀 시궁창에 빠졌다가 다시 일어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호렙산이라는 것이 황망한, 여러분 황망한 어두운이라는 뜻이거든요. 호렙산이, 호렙이란 말이 호렙 그곳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시 실패했지만 다시 오르게 하시고 실패했지만 오르게 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거 안 하는 게 나아 이게 아니란 말이죠. 하면서 뭔가를 해보다가 여러분 실패하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없는 게 나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이걸 많이 깨닫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 묵상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우리 일꾼들 있죠. 그동안에 여러분들 차라리 없는 게 나아. 우리 목회자들이 세미나 가보면 이런 말들을 너무 쉽게 할 때가 많거든요. 없는 게 나아. 그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더라. 각자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게 해주시는 이유가 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목회자를 올바른 길로 가게도 하시고 또 성도들을 또 이렇게 세우기도 하시고 그러더라. 제가 많이 깨닫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들도 그 깨달음이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나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아직도 이제 좀 뿌리 박지 못한 분들, 여러분 그 뿌리를 그냥 부여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심어요. 어떤 위로자가 되어줄지는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하다. 어떤 위로자. 그러니까 이 말을 부정적으로 말하면서 그렇게 위로 이걸 하지 말아야 말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게 나, 안 하면 나 이게 아니라 언제나 긍정적인 말로 하면서 위로해라. 할렐루야. 잘했어. 안 됐어도 한 거 잘한 거야. 그거 일 하다가 그거 안 됐잖아. 그래도 잘했어. 잘한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아주 잘했어. 그리고 그것에서 또 많이 깨달았잖아. 힘내가지고 또 해보자. 할렐루야. 긍정적인 위로. 전도자가 계속 이 말을 해요. 자기의 인생을 얘기하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 말씀 묵상하다 보면 헛되다라는 말은 우리
딱 내게 들려오면서 하나님을 거쳐가지고 내 귀에는 어떻게 들려오느냐? 하나님 없이는.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전도자가 사람의 모든 수고와 성취가 헛되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랬어요.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여러분, 희한하게 재주가 많고 달란트가 많으면 시기를 받고 질투를 받고,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이런 말 저런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건 여러분 욕심이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거예요.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여러분, 헛됨이 아니라 복된 하나님의 인생은 시기가 아니라 질투가 아니라 격려와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잘한다. 너 어쩌면 내가 못하는 건 너 그렇게 잘하냐?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요. 저는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선임 부목사님들을 만날 때, 담임 목사님도 그러는데, 그분들은 항상 저에게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김 목사는 이걸 잘하니까 너무너무 눈물 날 정도로 너무 고마워. 그분들에게. 제 전도사 때 나는 이거 못하네, 김 목사는 이거 잘하잖아. 여러분,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들이 요즘 없어요. 많이. 내가 못하더라도 너도 못해야 돼 라고 해요. 내가 안 하는 건 너도 하지 말아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 이거 못하니까 너 하는 꼴을 나 못 보겠어. 나 안 하고 있으니까 너도 하지 말아야지 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내가 하지 못하는 거 막 이것저것 막 하는 분들이 나타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장로님들을 이제 다 주축을 해가지고 다양한 달란트들이 쏟아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잘한다. 그래서 밑에 뭐라고요? 밑에 같이 읽어볼까요? 녹색 글씨 시작. 욕심에서 나오는 경쟁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자가 말하는 헛됨입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대요. 아무것도. 너도 없어지고 나도 없어져 버려요. 그 교회에서. 하나님 은혜가 너도 사라져버리고 나도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욕심에서 나오는 경쟁, 욕심에서 나오는 시기와 질투, 이것은 나도 복받지 못하고 너도 복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치도 않으시고, 그러니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이 말이 항상 붙어 있어요. 내가 못하는 거 좀 잘해. 그래서 제가 이 전도사 때요,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게 있었어요. 소원한 거. 하나님, 저는 앞으로 목회를 하면 빈틈 목회를 하게 해주세요. 빈틈 목회. 우리 예전에 유명한 목사님은 스폰지 목회라고 했거든요. 스폰지. 싹 빨아들이는 거, 스폰지처럼 싹 빨아들이는 목회. 저는 그걸 보면서 그래, 빈틈이 있어야 돼, 사람이. 빈틈이. 그래서 그 빈틈을 누군가가 채워줘야 돼. 여러분, 모세의 갈대상자가 여러분 빈틈이 많으니까 거기에 역청도 바르고 송진도 바르고 빈틈을 메우는 그 기도자가 막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빈틈 많죠? 우리 교회 안에 빈틈 너무 많죠? 이 빈틈들이
채워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다 핀트 메꾸는 분들이에요. 다. 자, 우리 옆 사람 앞서 얘기할까요? 자,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도 오셨는데, 우리 양장님 오셨는데, 자, 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죠. 요즘 그 생각이 많이 나요. 그때 내가 그렇게 소원했었구나. 빈틈 없게. 빈틈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채워져야 되는데. 자, 두 번째. 그 밑에 녹색 글씨. 아니, 그 앞에. 여기. 시작. 경쟁이 아닌 동역이 되어야 한다. 동역자.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 경쟁자로 교회 안에서 시작되거나 마지막 결론은 헛됨. 그러나 동역자로 달려가면 복됨. 욕심으로 경쟁하면 헛됨. 그러나 위로와 격려로 달려가면 복됨. 그러니까 우리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상대편에 복되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없는 것 헛됨. 마지막에 12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인생은 복됨.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12장에 전도자가 결론을 내주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은 영원히 별처럼 빛나리라. 복된 자의 인생을 결론적으로 확 뒤집어요. 앞에서 계속 헛됨을 얘기했지만. 자, 그래서 4장, 네 번째, 옛 지혜자의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과 6절 말씀 시작.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욕심으로 두 손으로 뭔가를 막 잡으려고, 이거 여기서 막 항상 기억할 것이 있다 했어요. 해 아래의 것들을, 해 아래 것, 해 너머에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영적인 것이 아닌 해 아래 것을 두 손으로 막 하려고 하면 바람을 잡는 것처럼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간대요. 두 손으로 여러분 물을 막 다 움켜 집으려고 해 아래 것들을 막 움켜쥐면 다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간대요. 그런 헛됨보다는 한 손에만 가득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나오잖아요. 자족의 은혜. 오늘 제목이 나오고 여기서 결론. 한 손에 가득 채워서 한 손에만 가득해도 내 마음이 평온하면 그것이 복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내 한 손에 가득하고 내 옆 사람이 또 한 손에 가득하면 되죠. 양손에 다 있는 것보다. 자, 우리 옆 사람 얘기합시다. 내 한 손에 가득하더니 당신 손에 가득하시오. 이사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혼자 아니라고 했어요. 교회도 혼자가 아니에요. 같이. 목회자가 한 손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또 한 손이에요. 장로님이 또 한 손에 있으면 여러분 또 다른 우리 권사님 또 한 손. 그렇게 한 손 모아지면 한 손이 양이 얼마 되죠? 한 손이라는 것이 뭐 측량할 때 양이죠? 네? 고등어요? 맞아요. 저기 고등어, 그렇죠. 이게 이 한 손 모아지면 가득하다니까요. 가득해요. 오병이의 역사가 여러분 한 손 모아져가지고 일어납니다. 근데 해 아래 것들을 양손으로 막 하면 이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갑니다. 자, 밑에 읽어볼까요? 시작. 두 손을 가득 채우려는 수고가 헛되다. 밑에 일손을 놓은 채 아무 손도 움직이지 않는 것은 어리석다. 그러니까 이 전도서 말씀을 보면서 헛되다에다가 초점을 맞춘 사람은 진짜 헛됨을 본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전도서를 12장까지 있는 전서를 11장까지만 읽고 끝내보낸 사람입니다.
그럼 다 헛되어다 끝나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반전시키고 완전히 바꾸는 것이 12장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여러분, 그래서 이 전도서를 헛되다라고 했어 라고 하면 이건 정말 어리석은 사람. 12장을 넘어가면 거기에 얼마나 복이 가득 차 있는데, 난 여러분 전도서가 12장까지 있는데 여러분 1년이 12개월 있죠? 12달. 이제 내일부터 12달 12월의 시작인데 11장까지 11월까지 여러분들이 내 마음속에 헛됐어 라는 생각이 있었다면 12월 내일부터 1일부터 복됨으로 넘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전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11월 달까지 세상 시간이었고 인간의 시간이었어도 이제 12월부터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진다면 내 인생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꾸어버리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모든 것들을 십자가의 부활에서 완전히 반전시킨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 70, 80까지도 내가 인생살이를 나만을 위해 해 아래 살았지만 90세에 하나님을 깨달아서 하나님 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깨달았다면 그 인생 90인생은 하나님의 인생으로 모두가 바뀌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12월 1일 내일부터 여러분 우리는 반전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11장까지 여러분 헛됨이었어도 12장부터 복됨이 될 수 있다니까요. 12월부터 복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내 모든 것을 놔버리고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두 손으로 가득 채우려는 이거 이 욕심 하지 말아야 할것 아니거든요. 만족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하나님의 일들을 조금씩이라도 감당하면서 그 일 속에서 만족하고 복됨으로 반전의 드라마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나눔입니다. 같이 위에 시작. 천연이 아닌 자족의 은혜. 이제 읽어볼까요? 시작. 두 손을 가득 채우려다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는 것 욕심보다 일손을 놓은 채 아무 손도 움직이지 않는 천연보다 한 손만 채우며 평온하게 사는 자족하며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욕심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체념할까요? 이것도 아니라요. 한숨만 채우더라도 거기에 감사하고 평안함을 얻고 만족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간다면 이것이 복되다. 이 복됨이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뒤에 있거든요. 넘겨보세요. 자, 경쟁하며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기보다 적당히 소유하며 평온한 삶을 누리게 해주세요. 특별히 우리가 우리 교인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영상으로 드리는 귀한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라도 경쟁 때문입니까? 혹시라도 욕심 때문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 위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로 던져주시는 것은 오늘날 위로자가 볼 수 없다, 위로자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위로자가 될 수 있는
도와주셔서 우리의 긍정적인 위로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살아가고 삶을 감사하며 체념이 아닌 포기가 아닌 하나님의 자족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해야 될 것은 헛되다 했는데 하나님이 없는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해야 될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해 넘어의 것, 이 모든 것은 복되는 줄로 믿사오니 12월 1일 이제 내일부터 복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세 분의 장로님을 세우셨사오니 목회자를 비롯해 우리 장로님들 교회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격려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가 끝나고 악수할 때마다 또 성도들 한 명 한 명 돌아볼 때마다 그 눈길이 그리고 그 몸짓이 그리고 그들의 언어가 하나님 위로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 어머니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젊은이들 정말 지금 전쟁터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귀한 사람들, 그들에게 어머니의 위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12월 내일 1일부터 반전으로 다 잘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다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도서도 11장까지는 헛됨이었지만 12장에서 완전히 회복되고 반전의 드라마가 영원한 별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12월에 그렇게 되어지기를. 그리고 이제 12월 한 달 우리가 마음속의 성탄의 달이라고 정했지 않습니까? 성탄절로 끝나는 성탄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의 성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주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예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그 은사가 이제 11월달까지의 헛됨이라면 내일부터 하나님과 함께 복됨이 되길 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포기와 체념이 아닌 만족과 은혜가 되기를 원하는 가족 건강과 그 가정 위에 기도 제목의 응답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